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구약성경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세상에 보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가지 않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본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해야 되는 본분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또 거기서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다른 편으로 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길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길을 한번 걷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지혜와 훈계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훈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뒤편에 설명하죠. 명철의 말씀이 바로 지혜와 훈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혜와 훈계대로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전에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 단어, 지혜, 공의, 그리고 정의, 그리고 정직, 이 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단어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맺게 된 열매인데 2절에도 보면 지혜가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죠. 자,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삶 속에서 이 지혜를 행하기 전에 추상적인 단어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지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 가운데 행해지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고 3절에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지는 지혜, 열매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도자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말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행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공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다? 바로 공이고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심이 임하지만, 오늘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성령 받아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젊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어리숙한 사람, 잘 속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힘내라 라고 응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또 지켜봅니까? 마귀도 지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지만 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응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죠. 이 마귀가 정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혹합니다. 이 미혹할 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잘 속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가진 방법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이 유혹인 줄 모르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한 것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그 유혹은 받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하십니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슬기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경험이 부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주가 좀 짧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믿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이 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마귀가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부족할 때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다시 4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셔서 도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셔서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만 하면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게 되면 그런 자에게는요, 하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죠. 이 7절 말씀은 그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외하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그럴지라도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거기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떤 환경,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심으로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오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마다 도우셔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열매들을 보여주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할 것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3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출산을 앞둔 우리 김다희 선교사님과 다른 기타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